자, 이제 우리 부모 상담에 대해서 우리가 계속 생각을 해 보고 있고요. 마지막에도 역시, 이제 3주 남아서 부모 상담 좀 더 마무리를 해 보려고 합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했던 것들, 기억을 다시 더듬어 보면, 부모 상담에 있어서 마음의 변화의 중요성을 생각했고, 그 다음에 부모 상담의 근원의 중요성, 그다음에 가정에 대한 성경적 의미를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학습 공동체로서 이게 다 같이 움직여야 되는, 그다음에 또 사회적 공동체, 대속적 공동체 이러한 의미들을 생각을 했고, 이제 우리가 이제 남은 시간 해보려고 하는 거는 자녀의 변화를 위해 부모가 할 일이 무엇인가.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은 3주 동안 요 얘기하고 그다음에 또 현실적인 상황을 또 좀 나누고 그러다 보면 잘 마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전반적으로 우리가 이제 마지막 부모가 할 일이라는 부분에서 의미를 생각해 보면 우리가 지금까지 진행해 왔던 이 문제 인식, 원인 이해, 방법 적용, 그다음에 변화 형성에서의 요 마지막 부분을 해 나가는 것을 생각하면 되겠어요. 변화 형성. 그래서 이제 그럼 이런 준비를 통해 우리가 뭘 할 수 있을까? 부모로서 할 일이 뭘까? 자녀의 변화를 위해서 마음의 변화의 중요성도 알아서 이제 거기에 초점을 맞춰야 되겠다는 생각도 했고 근원의 중요성도 알아서 악순환되지 않고 필요한 부분들을 우리가 잘 해 나가야 되는 것도 알았고 그다음에 그걸 하기 위해서 하나님 안에서 배워야 하는 학습 공동체로서의 의미도 잘 이제 알게 됐는데 그렇다면 그것을 통해서 변화 형성을 이루기 위해 자녀의 변화를 위해서 부모가 할 일이 무엇일까? 이제 요거를 우리가 함께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녀의 변화를 위해서 부모가 할 일 생각해 보면 가장 중요한 하나님의 방법을 사용하는 것을 생각을 해봐야 되겠어요. 변화를 이루는 하나님의 방법이 있다라는 거죠. 그리고 변화를 위한 하나님의 방법, 뭐 얘기 들어보면 딱 아실 거예요. 교재에도 나오는데 변화를 이루는 하나님의 방법은 love, no, speak, do라는 거죠. 그리고 거기에 이제 우리 소원상담센터에서 좀 추가한 게 확장하고 그 다음에 통찰하고 확장과 통찰이라는 개념을 좀 더 추가를 했어요. 러브 노 스피크 2는 웨스트민스터의 방법론의 가장 기본적인 핵심이죠. 그리고 성경 상담에서도 우리가 성경의 원리 속에서 계속 알게 되는 원리죠. 사랑하고 또 알고 말하고 행하고. 그런데 이것을 이제 실제 상담에서 여러 가지 내용들을 다루다 보니까 좀 더 이제 필요한 부분이 보완이 돼서 확장하고 통찰하고 확장이랑 통찰 부분에 대해서는 좀 설명이 좀 부족한 부분이 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좀 더 얘기를 나누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이것이 자녀 교육의 기초이고 변화를 이루는 하나님의 방법이라는 것을 잘 생각하셔야 되겠어요. 그래서 자녀들에게 마음의 변화를 이루기 위해서 필요한 성경적 도구로 이런 하나님의 방법을 사용해야 되겠고, 이런 하나님의 방법을 사용하는 것이 결국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게 되고, 그래서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변화의 모습을 자녀들 속에서 이룰 수 있게 되겠습니다. 이 원리들을 이제 가능한 설명을 드린다면, 마음을, 이렇게 생각을 한번 해보죠. 여기 이렇게 마음이 있다고, 구성을 할 때, 이렇게 마음을 생각을 해 볼 때, 이 마음을 다루는 방법이다라고 한다면은 요거를 박스 안에 넣는다라는 개념을 생각을 해 볼 수 있겠어요. 요거를 상자 안에 넣겠다. 그럼 이제 상자를 이렇게 생각을 해 볼 수 있겠죠. 그리고 이 상자 안에서 이 마음을 다루는 여러 가지 방법들을 다양하게 써보는, 이렇게 다뤄보기도 하고, 이렇게 다뤄보기도 하고, 이런 개념이 이렇다는 거예요. 이게 뭐 눈에 보이는 게 아니니까, 이렇게 다뤄보기도, 이렇게 다뤄보기도 하고.
그래서 이 마음을 그냥 하나만 두는 게 아니라 이렇게 흔드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개념을 가지고 좀 더 현실적으로 한다면 아이의 마음이 있다면 마음은 때로는 누르기도 하고 옆으로 달래기도 하고 또 자극을 줘서 밀기도 하고 또 이런 쪽으로 돌리기도 하고 이렇게 다양하게 이게 어 이게 다룬다는 거죠. 이렇게 마치 반죽을 다루듯이 이렇게 다룰 수 있어야만 하는 거예요. 마음을 행동을 다루는 게 아니라 마음을 다루는 거죠. 그러니까 달래주기도 하고 또 때로는 따끔하게 혼을 내기도 하고 또 이런 방법을 제시하기도 하고 또 이런 방법을 또 제안하기도 하고 그러면은 마음이 이런 어떤 과정을 통해서 마음이 어떻게 되냐면 이럴 수 있구나. 이렇게 뭐 쉽게 말하면 밀고 당기고 혼냈다가 안아줬다가 또 사랑했다가 또 때로는 또 따끔하게 엄격하게 했다가 이런 과정을 통해서 마음이 형성이 되고 내가 이런 부분은 이렇게 해야 되겠구나 저런 부분 저렇게 해야 되겠구나 하면서 이게 이제 좋은 부분으로 형성이 되는 거죠. 반죽을 생각해 보세요. 음식을 만들기 위해서 반죽을 하는데 반죽을 얼마나 이게 두드리는지를 생각해 보세요. 거기다 이제 필요한 걸 넣고 막 두드리고 막. 근데 반죽을 그렇게 하면 할수록 빵 반죽도 마찬가지지만 반죽을 그렇게 하면 할수록 이게 고와진다는 거죠. 마음을 다루면 다룰수록 이 부분이 더욱 이게 더 성숙해지게 돼 있어요. 근데 이제 마음을 그렇게 다루지 않고 그냥 마음은 상관없이 이게 마음을 다루려고 하면은 이게 마음 속으로 들어가야 되고 또 들어가려면은 또 신경도 많이 써야 되는데 근데 그러지 않고 그냥 표면적인 것으로만 생각을 한다고 해보세요. 그냥 딱 표면적인 것으로. 그래서 그 안에 마음이 있는데 마음까지는 다루지 않고 그럼 뭐만 다루냐 하면은 겉으로만 다룬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래서 그 안에 마음이 있는데 마음은 생각하지 않고 겉으로 넌 이렇게 하기만 하면 돼. 그리고 거기에 대한 이유나 그리고 거기에 대한 설명이나 이런 거는 해주지 않고 그냥 단지 그 안에 뭐가 있는지는 상관없이 그냥 겉으로만 그냥 하면 된다. 행동만 하면 된다. 뭐 태도만 바르면 된다. 이거 행동만 하기만 하면 된다. 혹은 또 그런 부분에서 기준에만 맞추기만 하면 된다. 그럼 아무 상관없어. 마음은 상관없어. 이렇게 한다면 그 마음 속에 이게 어떤 식으로 뭐 이렇게 상처나고 혹은 왜곡되고 비틀어지고 혹은 앙심을 품고 그러는지는 알 수가 없는 거예요. 들여다보지 않는 이상. 멀쩡하다고 생각해 보세요. 학교 잘 다니고. 근데 종종 아이들이 사고를 칠 때 부모들이 그걸 오해하는 경우가 있어요. 우리 애는 그럴 애가 아니에요. 근데 사실은 그러고 있거든요. 우리 애는 그럴 애가 아니에요. 근데 겉으로 보기에는 그런 거예요. 우리 애는 빤듯해요. 명확해요. 얘는 뭐 조금도 뭐 이게 또 틀어지는 게 없어요. 근데 사실 마음속은 막 틀어지고 왜곡되고 또 은밀한 취미가 있고 악한 행동이 있고 근데 그런 걸 꿰뚫어 보지 않으면은 속에 뭐가 있는지 그러면 겉으로 보기에는 그냥 괜찮은 거죠. 그리고 이제 이게 이제 밖으로 터져 나오게 돼서 그래서 여기에서 뭔가가 흘러나오게 돼서 그래서 이렇게 나오게 되면 그럼 이제 여기서 이게 뭔가 이렇게 흐르고 있으면은 이게 뭔지요? 이거 우리 애가 이럴 애가 아닌데 이렇게 이제 상심하게 되는 거예요. 얘가 왜 이럴까? 속에 이런 게 있어서 이게 이렇게 뚝뚝 떨어지고 있는데 이런 부분을 생각하지 못하면 여기서는 이게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겉으로만 보기 때문에 그런 거죠. 보이는 부분만 보기 때문에 그러는 거죠. 보이지 않는 부분을 봐야 돼요. 그래서 보이지 않는 부분을 다루기 위해서 그것을 다루는 방법이 여기에서 다루는 방법과 다르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다루는 방법을 사랑하고
사랑해줘야 되고, 또 알아야 되고, love know, 알아야 되고, 그 다음에 love know speak 말해야 되고, 뭔가 이제 이런 말을 해줘야 되고, 대화가 없이 이런 속으로 이렇게 해야 이게 안으로 쏙 들어가거든요. 이 마음 속으로 들어가거든요. 이런 말, 저런 말을 해줘야 이런 대화가 있어야만. 그리고 행하여야 하고, 그리고 거기에 이제 확장하고 통찰하고 이제 여기를 좀 더 보완을 했는데, 이게 왜냐하면 이제 구조상 6개가 있기 때문에 그전에는 이제 4가지로만 했는데, 네, 실제 상담에서는 이런 게 또 필요해서 확장하고 통찰하고를 더 넣어서 그전에는 그냥 love, know, speak, do만 했던 거죠. 그래서 그런 것들이 이제 기존에 했던 뭐 명령하고 혹은 규칙을 지키게만 하고 반대적인 것만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사랑, 사랑하는 거는 이쪽에 들어가서 마음을 다루는 건데, 그냥 사랑하는 게 아니라 이런 부분에 그냥 선호, 그냥 이런 사랑을 해주는 이런 부분이 아닌 행동으로만, 이런 부분에 대해서 단순히 뭐 칭찬만 해준다든지, 칭찬이라는 것도 좋은 것 같지만 행동 부분에서는 표면적인 부분에서는 의미가 있을 수 있겠죠. 하지만 칭찬하는 것과 사랑하는 것과는 좀 얘기가 다른 거죠. 잘하면 칭찬해주고 뭐 잘못해도 칭찬해주고 근데 사랑하는 건 얘기가 다르잖아요. 칭찬해주는 거랑 사랑해주는 거랑. 그다음에 아는 거에서도 그냥 보고하는 정도로 겉으로는 그냥 보고만 해. 어, 말을 하는데 알려고 하는 게 아니라 그냥 그거에 대해서 그냥 알아서 했니 안 했니 했어 했으면 끝. 그냥 보고만 들으려고 한다면 그러면은 그거는 좀 이게 더 깊게 이런 속에 이런 게 있구나 알아가려고 하는 건 아닌 거죠. 그 다음에 말하는 것도 이거 이제 계속 우리가 두 개를 비교하고 있는데 좀 크게 볼까 헷갈리기도 하고. 자, 말하는 것도 있는데, 어떤 말을 해줘야 되는데, 그냥 그런 말 없이, 됐다? 그럼 뭐, 그렇게 하자. 그냥 그걸, 그냥 그대로, 받아주려고만 한다면, 그러면은, 요 표면까지 밖에는 못 들어가는, 음, 확인을 하는 것도, 이제, 우리가 성경에도 그런 과정이 나오지만 베드로가 예수님의 그런 무덤을 확인할 때 겉에서 쓱 보고 확인하는 거라. 근데 그 확인하는 게 예를 들어 요한은 들어가서 안에 무덤이 빈 걸 확인한다. 그러니까 안으로 들어갈 건지 아니면은 거기까지 행동만 한 걸로 잘했다 끝나는 거. 이렇게 했네. 그냥 보고 되거나 아니면은 그냥 확인하거나. 그다음에 말하는 것도 이런 부분에서 지시 정도 이런 거를 이렇게 해라. 그러면 그거는 여기까지만 들어가는 거지 더 깊게 들어가는 건 아닌 거죠. 좀 더 깊게 들어가는 건 아니어서 우리는 더 깊게 이걸 뚫고 들어가기를 바라는 거예요. 그래서 더 깊게 마음속까지 그래서 그걸 말해주는 더 중요한 부분을 말해주는 그러면 그런 거는 좀 은밀하게 말해야지 그냥 다른 사람 앞에서 말하는 그런 거는 이게 말하는 그 진짜 의미가 아닌 거죠. 그냥 지시 정도만 하는 거지 진짜는 이렇게 좀 따로 뭐 언니는 언니대로 따로 동생하고 함께 있을 때 말하는 거는 그거는 그냥 다 같이 있을 때 말하는 거니까 이건 좀 은밀한 게 아니고 마음에 말하는 게 아니고 내 언니 따로, 뭐 동생 따로 불러다가 그러면 이게 이제 마음에다가 말하는 거가 되는 거죠.
그리고 행하는 것도 표현하는 자체가 딱 행동 그 자체 평가하고 했니 안 했니 했으면 뭐 됐다. 그냥 설거지를 시켜도 그냥 하기만 했다 하는 거랑 그 다음에 자 우리 설거지를 같이 해보자 하는 거랑은 얘기가 다른 거예요. 제가 이제 부모 상담하면서 종종 어떤 부모를 발견하냐면은 같이는 절대 안 하는 부모님이 있어요. 같이 하는 걸 잘 못 하시더라고요. 그냥 맡겨두는 거예요. 개 산책을 시켜도 네가 해 하고서 애한테 개 산책을 시키고 설거지를 해. 그럼 네가 해. 그러니까 애가 설거지를 어떻게 하지? 개 산책을 어떻게 시키지? 같이 하면서 이런 걸 행하는 걸 해본 적이 없으니까 이걸 막 하는 거예요. 설거지도 뭐 엉망으로 하고 산책도 뭐 어, 배설물을 치우지 않기도 하고 어떻게 치운지 모르기도 하고. 근데 그런 상태가 돼도 그건 뭐 스스로 하는 거지. 그건 뭐 굳이 뭐 그런 부분에서 했냐 안 했냐 그것만 중요하지 그걸 어떤 식으로 어떤 수준으로 했느냐 이런 것들을 이렇게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고 혹은 또 거기에 대해서 뭐 혼만 낸다든지 뭐 이렇게 되게 되면 마음을 다루지는 못하는 거죠. 물론 이제 부모님들의 그런 어떤 약점을 또 자녀들이 또 알아서 이제 챙기는 경우가 있어요. 그럼 또 그 마음이 또 그런 한계 속에서 또 지혜롭게 자라는 모습이 되기도 하죠. 예를 들면 예전에 이제 부모님들이 자녀들이 많으니까 일일이 한 명 한 명 마음을 다 이렇게 살펴보고 이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은 형제들이 알아서 해요. 형제가 엄마가 되고 형제가 아빠가 되고 그래가지고 아 이걸 구체적으로 어떻게 되는지 이제 그걸 아빠 엄마 가르쳐 주는 게 아니라 형 누나 언니가 가르쳐 줘서 이걸 이렇게 하는구나. 그럴 때 이제 마음이 자라게 되는 거죠. 근데 이제 형제가 줄어들어서 이게 형제가 주니까 경제적으로 여유가 있을 것 같은데 대신 형제가 할 수 있는 역할을 이제 엄마 아빠가 해줘야 되는 이제 또 다른 면이 생기는 거죠. 형제가 많을 때는 그렇게 많은 애들을 어떻게 키우나 싶은데 또 형제가 많으니까 또 자기들이 또 알아서 하는 그런 면이 있는 거고. 이게 결국은 이게 사람이 사람을 키우는 거라 부모가 하든지 아니면 형제가 하든지 그러는 그런 각각의 측면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부모가 이런 부분을 해줘야 하는 상황에서 그런 부분에 괴로움을 느낀다면 이제 이렇게 해서는 안 되고 그러니까 자기는 형제들의 도움을 받고 부모님이 하는 거는 되게 말하자면 단순하게 보고 자란 거예요. 근데 사실 형제들한테 도움을 많이 받았어요. 근데 그리고 이제 정작 이제 자신이 부모가 돼서 자녀를 키우려고 할 때 우리 부모는 이렇게 안 했어. 이렇게 해버리면은 이제 그 자녀는 완전히 어려움 당하는 거죠. 우리 부모님이 했던 것처럼 내가 자녀한테 해주게 되니까. 그때는 많은 도움이 있어서 그런 것들을 했던 거였는데 이게 한계가 생기고 또 그런 한계가 음, 어려움이 있다 보면 그러면은 그 다음 단계로 넘어가서 부모님에게서 자녀가 생겼는데 이 자녀에게는 형제가 있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도움을 받았던 거죠. 근데 이제 이 부모님이, 이 자녀가 다시 부모님이 됐어요. 그리고 이제 그 자녀를 도우려고 할 때, 이 자녀에게는 형제가 부족할 때, 여기서는 형제가 많아서 형제의 그런 어떤 서포트가 있었는데, 이제 여기서는 이제 서포트가 없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되냐면 이제 부모가 그걸 해줘야만 하는 거죠. 여기서 해주었던 것에 더해서
이렇게 해줘야만 하는 거죠. 그럼 이제 자녀가 그런 부분을 형제에게서 받았던 그런 도움을 또 자녀가 또 받을 수 있는 거죠. 그러면 이런 자녀는 또 다행스럽게도 그런 자녀로서 형제의 도움이 많지 않아도 적은 형제나 혹은 뭐 외동으로 자라거나 아니면 하나 둘밖에 없거나 이럴 때는 이렇게 부모로서 또 배우면 자기가 또 그런 부모가 돼요. 어쨌든 이런 부모가 이게 완벽한 경우가 아니라서 내가 우리 부모는 이랬으니까 나도 부모로서 이렇게 해야지 이렇게 생각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이 시기가 다르니까 이 세대랑 또 이 세대랑 또 다르잖아요. 그러니까 이 세대에서는 또 해줘야 할 일을 해야 되는 거고 그래서 이런 부분에서 교육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여기는 교육이 없었던 어떻게 자녀를 키워야 될지. 근데 그런데도 문제가 없었던 거는 또 이게 사람이 많다 보니까 이게 보완이 됐던 건데, 혹은 또 세대가 이게 순수하거나, 근데 이제 이럴 때는 이런 부분에 교육이 필요하다는 거. 자, 그래서 마음의 부분도 역시 표면적으로 이렇게 되게 되면 이런 문제가 생기게 되고, 그런 부분을 보완하기 위해서 이제 내가 부족한 게 뭔지를 또 좀 생각을 해봐야 되겠어요. 마음을 다뤄야 되는데 내가 사랑한다는 게 없었나? 혹은 아는 게 없었나? 말해주는 게 없었나? 혹은 행하는 게 없었나? 어떻게 행해야 될지를 잘 가르쳐 주는 게 없었나? 마음에 미치지 못했나? 그 다음에 확장하고 통찰하고 이런 것까지 가르쳐 주면 너무 좋은 거죠. 사물의 이치를 이해하고 그리고 또 생각을 더 넓히고 자, 이런 것들을 이렇게 해줄 수 있게 되면 그러면 이러한 것들이 마음을 잘 다루게 돼서 그 마음 속에 그리스도의 형상이 생기게 되고 또 그러한 부분에 이제 안 좋았던 부분들이 이제 사라지고 좋은 부분이 생기게 돼서 이 속에 아름다운 모습을 형성할 수 있겠어요. 그러면은 그게 또 우리가 보고 있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아, 그런 아름다운 모습이 되는 것이죠. 자, 그러면은 이렇게 생각을 해 볼 수 있겠고, 자, 여기에 대해서 우리 함께, 지금 얘기한 것에 대해서 마음을 다루는 하나님의 방법, love, no, speak to, 그 다음에, EI 해가지고, 인라지와 인사이트. 근데 인라지와 인사이트는 우리 교육 과정에서 이후에 추가된 거라 이게 확실하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자세히 이해되지 못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어떻게 이해하고 계시는지도 좀 들어보면 좋으니까 자, 여기에 대해서 우리 한번 얘기를 해보죠. 이런 방법을 사용하는 것, 필요성, 또 지금까지 또 자기의 경우는 어땠는지 고유미 권사님부터 한번 말씀해 주시겠어요? 요 얘기를 이제 들으면서 네. 옛날에 내가 어떻게 키웠지? 나는 어떤 환경에 노출됐었지? 뭐 이런 걸 뒤집어 봤어요. 근데 네. 이제 결혼해서 저가 자랐던 환경이 다르고 남편이 자랐던 환경이 다르잖아요. 그랬을 때 자녀 양육할 때 이거 아닌데 이랬던 게 있었는데 지금 이걸 보고 너희 남편이 이런 환경에서 커서 그랬구나라는 생각을 이해가 정확히 안 됐는데 그냥 상황에 묻혀서 그냥 이해하려고 노력하고 그냥 받아들이려고 하고 거의 그렇게 반평생을 살았던 것 같아요. 근데 지금 보니까 그렇구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자면 이제 저희 남편은 위에 13살, 7살 누나가 있고 부모님이 계신데 나이 차이가 많잖아요. 성별도 다르고. 그리고 이제 부모님이 계속 일을 하시니까 뭔가를 계속 이렇게 뭐 챙긴다 그러나?
이렇게 아이들하고 같이 유대하지 않고 하니까 스스로 하게 많이 키웠더라고요. 뭐든지 초등학교 때부터 알아서 일어나서 학교 가기 자기 책임이고 자율이고 스스로 하는 거고 좋다라고 많이 강조를 하고 뭔가를 옆에서 얘기를 하면 그게 잔소리처럼 생각이 들었나 봐요. 근데 저는 형제 나이 차이가 별로 없이 컸고 부모님이 이렇게 막 살뜰하게 막 나쁘게 얘기하면 간섭이지만 좋게 얘기하면 다 챙겨주고 이런 환경 속에서 컸거든요. 그래서 일일이 뭐 이거 했니? 이거 해라? 뭐 어떠니? 뭐 물어보고 막 이런 건데 아이들한테 그렇게 제가 접근했을 때 너는 아이를 그렇게 키우면 안 돼라고 이렇게 막 약간 그 지시받고 억압받았던 그래서 아닌데 이상하다 이랬던 거가 많이 있었거든요. 네. 근데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큰 탈 없이 컸던 건 아까 이제 우리가 설명했듯이 다른 데서 보충이 이제 주변에 그렇죠. 이제 사촌들도 많고 주변에 이제 뭐 만나는 사람들 뭐 교회든 다른 친척이든 이런 관계가 많아서 그런 데를 친구든 그런 거를 통해서 그게 보충이 됐고 또 신앙생활을 하면서 그런 공동체에서 또 많이 보충이 돼서 많이 그게 모나지 않게 커버가 됐구나 이런 생각은 많이 들기는 했어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구체적으로 LKSD 우리 플러스에서 확장하고 통찰했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스피커 부분이 사랑도 있었고 뭐 행함도 있었고 하지만 말하는 것이 참 좀 약했구나. 그래서 그런 것이 아이들한테도 저희 아이들이 저도 그렇고 이렇게 표현하고 자기 말을 뭐 이렇게 이렇게 분쟁이나 싸우는 것도 물론 없었지만 그런 게 굉장히 약해요. 지금도 저도 아이들도 자기 주장을 하거나 말을 하거나 그 모든 상황에서 근데 그런 생각이 좀 들고 좀 아까 이제 확장 통찰 말씀해 주셨는데 이렇게 잘 설명하고 이 상황이 잘 받아들이면 아이들이 뭐에 대해서 깊이 알고 그거를 그 세계에서 넓혀서 자기 영역을 넓혀가고 통찰하는 힘이 커질 텐데 스스로 하게끔 하는 거에서 좀 한계가 지어지고 주어진 달란트를 좀 개방하고 이러는 게 좀 미숙했구나 그런 게 이런 생각이 살짝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부모가 그런 걸 조금 더 적극적으로 개입을 했으면 아이들에게 주어진 달란트나 뭐 이런 것이 좀 더 확장되면서 전문성이 커지고 자기에 대한 비전과 이런 게 좀 더 커졌을 텐데 이렇게 편안하고 잘 크고 뭐 이루긴 했지만 그런 생각이 지금 요 부분에서 그냥 LKSD 확장 통찰 이런 걸 보면서 그렇게 그냥 느껴지긴 하고 개인적인 삶 속에서 그렇게 이해가 되긴 했어요. 네네. 뭐 다 이제 이런 거를 이제 기준상 이해하는 방법이 많이 틀린데 예를 들면 이제 여기에 지금 얘기를 들어보니까 권사님 경우에는 남편의 경우와 그 다음에 아내의 경우가 양상이 좀 달라 보여요. 남편께서 했던 그런 방식은 뭐냐면은 다 알아서 하는 거. 이제 남편의 가정의 분위기상 그러면은 어디에 좀 더 이제 독립적이고 그 다음에 그런 부분들을 자기가 주도적으로 알아서 해나가는 것 그리고 그런 부분에서 좀 더 연결이 되는 거는 이제 예를 들면 이게 다 비슷한데 뭐 이런 식으로 생각해 볼 수 있겠어요. 자기 일을 딱딱딱 알아서 해나가는 그런 과정. 근데 이제 아내로서 권사님은 이런 걸 막 상의해서 해나가는 과정. 그러면 이제 요런 형태와 요런 형태가 좀 다르거든요. 요거는 이게 끊임없이 뭐 부모님과 상의를 하고 또 나누고 또 대화하고 뭐 이런 식의 어떤 역동이 일어나는 반면 여기서는 어떤 게 있냐면은 자기 자신의 일을 해서 이거 한 다음에 이거, 이거 한 다음에 이거, 이거 한 다음에 이거, 이거 한 다음에 이거. 이제 이렇게 그 다음 단계로 그냥 알아서 딱딱딱딱 넘어가는 그런 과정인 거예요. 그리고 이제 이 두 분이, 이제 장모님과 권사님이 결혼을 해서 우리 아이를 어떻게 키울 거냐라고 했을 때, 만약에, 남편께서, 그러니까 장로님이
좀 더, 그러면은 아내 성향에 맞추자 하면은 이제 이런 식으로 가는 거고. 반대로, 근데 이제 남편께서, 우리 가정이 주된 이런 방식으로 가자 하면 이런 게 되는 거고. 이 두 개가 이제 같이 협상이 되면 더 좋겠죠. 근데 이제 개념상은 좀 더 이런 게 알아서 다 자기가 할 일 자기가 다 알아서 하는 경향으로 이렇게 변형된 것 같네요. 이런 부분에는 좀 보완이 되는 걸로 생각을 해보면 또 이제 앞으로의 요걸 이렇게 두 개를 연계하면은 도움이 되겠구나. 이런 것들도 생각해 볼 수 있겠어요. 이게 이제 보완이 되는 거죠. 이걸 하기 위해서 필요한 게 이제 스피크가 되겠어요. 말하는 거. 말하기 위해서 말하는 법을 배우고, 말하는 게 익숙하지 않으니까. 이런 책에서는 자기가 알아서 하는 거지, 그걸 왜 말을 해? 왜, 그걸 일일이 왜 이런 얘기를 나눠야 돼? 이런 개념인데, 여기서는 이게 말하는 게 자연스럽고, 그게 당연한 거기 때문에 이제 이런 걸 배워야 되는 거예요. 새로운 세계를 배워야만 하는 거죠. 뭐 그렇게 설명할 수 있겠네요. 보완할 점이, 각각 다 보완할 점이 있으니까요. 뭐 여기 네. 제가 지금 말씀드린 거에 대해서 권사님 뭐 궁금한 거 있으세요? 음, 이해가 돼요. 그랬었구나. 예, 예. 예. 근데 이제 개인적으로 보면, 지금 말씀하신 우선순위하고 합의를 조금 더 적절히 내 목소리를 내서 조금 더 자녀 양육에 했었으면 좋았을 때 하는 아쉬움은 살짝 있지만, 이제 이쪽에 좀 맞추다 보니까 이제 그런 경향은 있었구나, 이런 생각은. 그래서 이제 이런 부분에서 이제 지나고 보니까 이게 생각할 수 있는 게 뭐냐면은 이 가정 얘기라는 게 이게 다들 이게 결국은 아내를 만나고 남편을 만나는 거거든요. 그래서 여기에 이제 뭔가 좀 중재가 필요한 부분이 있어요. 우리가 다 알아서 하면 되지. 근데 이제 두 사람이 이제 서로, 이게 의견이 상이하다. 그러면 좀 이제 중재가 필요한 거죠. 근데 그 중재가 어디서 나오냐면 성경 속에서 나오는 거예요. 성경 속에서, 성경적 가치 속에서. 이제 이거는 이제 앞으로도 마찬가지거든요. 우리가 성경적인 그런 교육을 한다라는 거는 기준이 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오는 거라서, 나도 성경적이에요. 나도 성경적이죠. 근데 비는 부분이 있는 거예요. 그 비는 부분을 찾는 거죠. 그러기 위한 음, 하나님의 도우심. 그러면서 이게 성경적인 게 되는 거죠. 우리가 아까 처음에 봤던 것처럼 부모 상담에서도 가정에 대한 성경적 의미가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생각해 봐야 하는 것이 학습 공동체라는 거거든요. 학습 공동체라는 건 다 배우고 이제 잠깐만요. 배우고 시작하는 게 아니라 배우면서 시작한다는 거죠. 이건 하나님께로부터 배우는 거야. 나는 이런 부분에 아주 확실한데요. 뭐 배울 필요가 없는데요가 아니라 배우는 게 필요한데요. 배우는 게 필요하구나. 그런 부분은 이제 다 같이 겸손해지는 거죠. 그래서 그런 의미로 만약에 이런 부분에서 이런 게 필요하구나 라는 거를 깨달았다면은 또 그런 부분을 배울 수 있도록 그런 부분을 이게 지금만 끝나는 게 아니라 이제 앞으로도 마찬가지거든요. 앞으로도 계속 배워야 되겠다. 그러면 이제 이런 부분들을 잘 해나가실 수가 있겠어요. 학습 네, 공동체로서. 이 맞아요. 말이 그러니까 옛날에 결국은 강의 중에, 네네 말씀하세요. 옛날에 뭐 우리가 이제 우리 그 부부 상담, 가정 상담 하잖아요. 그러니까 인고 부부처럼 잘 살아도 하나님이 없으면 아니잖아요. 그 그렇죠. 말에 다 의미가 우리가 알고 있었는데 의미가 되듯이 음, 좌충우돌하면서 부족한 부분이
있었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여태까지 왔고 지금 이제 자녀가 다 장성했지만 이렇게 못 키웠는데 아쉬움이 아니라 내가 조부모로서 우리 자녀들의 또 가정에 또 그 후손들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어떤 그 가정도 바로 서야 되겠다는 이런 생각을 해보면 지금도 남편과 저의 역할로서 합의되고 학습 공동체 안에서 배워야 될 거는 끊임없이 끝까지 있다는 생각이 많이 들어요. 이걸 배우면서도 지나간 걸 아쉬워하기보다는 지금 시점에서 내가 내 결혼한 자녀에게 아니면 그 이제 손주들에게도 어떤 맞아요, 할 역할과 아니면 새로운 가정들에게 할 역할이 분명히 있으니까 이 학습 공동체 안에서 나이 들어서 노년의 부부로서의 배워야 될 거를 끊임없이 배워야 되겠구나 이런 생각을 많이 하면서 강의를 듣고 있습니다. 네네. 아주 너무 좋은 말씀을 해주셨어요. 왜냐하면 이게 조부모에게도 또 결국 또 이게 반복이 되거든요. 부모 상담으로 우리는 우리 자녀들 다 키웠으니까 우리는 부모 상담 필요 없어. 근데 이제 손주들과 이렇게 하다 보면 그럼 또 역할을 알게 돼요. 그래서 내가 이제 내 어떤 내 삶 속을 생각해 보면은 내가 이제 이렇게 돼서 우리 자녀들이 이제 또 각자의 나이가 있으니까요. 그래서 내 자녀가 이렇게 돼서 어, 자녀가 이렇게 된다. 뭐 자녀가 40대다. 부모가 50대일 때 아니면은 자녀가 30대이거나 이럴 수가 있나? 20년 차이가? 30년 차이가 요즘 나니까 30년 차이라고 한번 생각을 해보죠. 30년 차이가 난다. 그래서 30년 차이가 나서 부모님이 60일 때 자녀가 30이고 부모님이 50일 때 자녀가 20이란 말이에요. 근데 손주가 예를 들어 또 30년 차이가 나면 그 자녀가 이제 이 시기가 좀 더 20대에서 더 들어가든지 이렇게 될 수 있겠네요. 초등학생 자녀를 둔 이런. 그럼 이제 초등학생 자녀들까지 생각해 보면은 시기가 좀 되게 멀게 느껴질 수도 있겠어요. 근데 하나님의 이 세대는 아브라함, 이삭, 야곱이 한 세대에 존재했었어요. 시기를 따져보면. 그래서 아브라함의 신앙을 이삭이, 이삭의 신앙을 야곱이 그렇게 이제 받아들이고 그리고 또 요즘 성공의 조건으로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게 뭐 조부모님의 재력, 뭐 그다음에 부모님의 지원 그런 게 있어야 그래야 그 손주 세대에서 뭐 성공한다 이런 말도 있기 때문에 여전히 이제 역할이 있고 그런 역할 속에서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게 항상 학습 공동체라는 거죠. 그래서 뭘 어떻게 해야 된다라는 걸 생각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뭘 해야 될까요? 라고 묻는 게 제일 중요해요. 뭘 해야 될까요? 우리한테 필요한 게 뭘까요? 이래야만 한다. 이게 아니라 그러면은 여전히 학습 공동체가 아닌 거죠. 여기에서도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배우자, 이 세대에서 이 자녀에게 부모 세대로서 이제 이게 이제 이렇게 부모가 되고 자녀가 되고 그다음에 이제 손주가 되고 근데 이 세대에서 여전히 우리가 생각해 볼 게 뭘까 이런 것들을 생각하다 보면 그러면은 이제 더 학습 공동체로서 할 수 있는 것들을 하게 되겠죠. 그리고 그럴 때 필요한 부분들을 뭐가 필요한지. 이제 이것만이 아니라 이게 또 다를 수 있거든요. 남편에게 또 다른 양상이 있고 아내에게 다른 양상이 있고. 그래서 요걸로 이게 보완이 되든지 아니면은 전혀 다른 게 보완이 돼야 되든지 필요한 부분을 해야 이 마음의 부분을 잘 다룰 수가 있겠어요. 근데 일단 말하는 게 좀 필요하다. 말하는 법을 좀 더 다양하게 하는 게 필요하다. 왜냐하면 그냥 말 안 하고 너무 넘어가서 그냥 다 알겠거니 하고 다 넘어가다 보니까 지금도 그냥 알겠거니 하고 넘어가는 게 너무 많다. 그럼 말하는 법을 좀 우리가 좀 더 보완을 해보자. 한다면은 그게
예, 손주 세대에 잘 또 적용이 될 수 있겠습니다. 좋은 말씀 감사하고요. 네, 현실적으로 뭐가 필요한지 우리가 함께 생각해 보고 있어요. S가 필요하다. 그럼 또 S. 여기는 S를 좀 보완을 해서 하면 되겠다. 이렇게 설명할 수 있겠네요. 말하는 게 S거든요. love가 L이고, 아는 게 know, K이고, 말하는 게 S고, 행하는 게 D예요. 그리고 확정하는 게 E고, 통찰하는 게 I예요. 이게 이제 MBTI 개념이 아니니까 MBTI랑 헷갈리지 않도록 요즘 애들이 저희 딸도 그렇고 MBTI를 얼마나 잘 아는지 뭐 너는 S니 나는 P야 뭐 너는 N이 J니 나는 뭐 T야 F야 막 이런 용어를 막 서슴없이 쓰더라고요. TF, JP, 뭐 EI 막 그래서 걔네들의 용어들을 보다 보면 좀 요즘 애들은 다르구나 이런 걸 느끼게 되는데 그건 이제 MBTI이고 이제 우리는 Love, No, Speak, Do라서 우리는 L이 좀 필요해. 그럼 이건 사랑이고요. K가 필요하다. 그러면 아는 거고 말하는 건 S야. 행하는 건 Do야. 이런 거예요. 뭐 이런 내향, 외향 뭐 이런 게 아니고요. 자, 그러면은 고유미 권사님 얘기 들었고 김은숙 집사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물론 뭐 부모가 자식 러브야 뭐 말할 것도 없는데 그 아트 오브 러브라는 에리 브롬 책을 한번 보니까 네. 그 사랑의 기술이 필요하고 정말 예술적인 사랑의 기술이 필요한데 기술 부분에서 뭐 제대로 모르고 그냥 자녀를 낳아서 기른 부분이 참 많은 것 같고요. 근데 문제가 이제 발생해서 이제 이게 도대체 뭐가 잘못됐는가 하고 부모는 나름대로 막 책도 보고 어디서 세미나도 듣고 해갖고 많이 알게는 됐는데 지나고 보니 아이들한테까지 이렇게 잘 전달되지가 엄마 아버지는 많이 아는데 전달되지가 못했다. 그런 생각이 많이 들었고요. 그 원인이 이제 생각해 보면은 함께하는 시간이 부모도 부모대로 바쁘고 자녀도 이제 커가면서 너무 바쁘다 보니까 함께하는 시간이 절대적으로 부족했고 부모들이 너무 바빴던 게 그게 부모 일단 부모한테 잘못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전달이 아는 거에 대한 전달이 제대로 안 됐던 거 그리고 스피커 부분에서도 뭐 애들이 뭐 이렇게 뭐 알아듣겠어? 뭐 애가 애는 애지 이렇게 생각했던 게 잘못이었던 것 같아요. 그 아이를 인격적으로 몸집은 작지만 하나의 완전한 인격체로 생각하고 알아듣든 못 알아듣든 어른한테 말하듯이 그렇게 차근차근히 얘기해주지 못한 부분이 있었다는 생각이 들고요. 너무 좀 그래서 이제 이렇게 구체적이고 좀 형이상학적인 얘기를 뭘 알아듣겠어 그렇게 생각하고는 좀 지시적인 부분이 좀 지시적인 쪽으로 많이 치우치지 않았나. 그런 부분에서 목사님 말씀하신 마음을 다루는 거는 할 수 있었는데 네가 이 부분이 엄마 아빠가 얘기를 이렇게 하는 게 좋겠다고 말했는데 왜 지켜지지 않지? 어떤 마음 때문에 지켜지지가 않고 고를 때에 엄마 아빠가 한 말이 생각이 났었어? 뭐 이런 그런 마음을 다루는 거를 거의 제대로 못했던 것 같아요. 그게 이제 마음을 자주 물어보지 않았구나, 감정을 제대로 물어보지 않았구나 생각이 들고 두 부분에서도 전달됐지만은 그게 잘 수행되지 않는 이유 그거를 구체적으로 잘 이렇게 분석하고 대화하지 못했던 부분도 많았던 것 같아요. 왜 안 되는지에 대한 두가 안 되는 것도 이유가 있을 텐데 그 부분도 잘 분석하지 못하고 하여간 너무 바빴던 게 문제가 아닌가. 그래서 옛날에 이렇게 자녀 교육 이렇게 들어보면은 너무 바쁜 부모는 나쁜 부모다. 우울한 부모하고 너무 바쁜 부모는 나쁜 부모다 하는 그 말이 요즘 새로 생각이 굉장히 많이 나더라고요. 부모의 잘못이죠. 시간을 잘 안배하지 못했던 거 그런 것들이 절대적으로 그게 근본 원인이 아니었나 생각이 들어요. 네, 네.
그런 면에서 이게 이제 부족한 부분을 이제 생각을 해 본다면 K를 좀 더 생각해 볼 수 있겠어요. 아까는 이제 S도 얘기해 주셨고 지금은 K, 노우인데 노우라는 게 이제 말하자면 이제 물리적인 시간인 거죠. 예를 들면 자녀 양육에 있어서 이 자녀가 어떻게 컸는지를 잘 모르게 되면은 그러면 부모가 너무 바빠서 예를 들어 뭐 조부모한테 뭐 양육을 맡긴다든지 혹은 뭐 그런 시간에 예를 들어 뭐 아버님은 뭐 외근이 많고 혹은 늦게 퇴근하고 뭐 그런다든지 하면은 요 시기에 어떻게 지냈는지를 잘 모르는 경우가 있는 거예요. 요 시기, 자녀가 초등학교 전까지 요 시기가 그냥 휙 넘어가 버리는 거죠. 물론 있는 건 아는데, 예, 그 상황에서 이제 어떤 세세한, 뭐, 다달의 변화라든지, 혹은 주 단위의 변화라든지, 혹은 매일의 변화, 아침에 갔다가 와서 저녁에 보고, 또 저녁에 보고, 또 아침에 보고, 이런 변화라든지, 이런 부분에서는 좀 미흡할 수가 있는 거죠. 그러면은 이제 그런 부분이 이제 결국은 이제 아는 거, 이 안다는 게 그냥 말로 알아서 아는 게 아니라 보고 아는 것도 있거든요. 제가 저러고 있으니까 아는 겁니다. 예를 들면 자녀를 어려서 유학을 보내는 경우도 있어요. 그럼 이제 완전 모르는 거죠. 걔가 해외에 나가서 해외에서 기숙사 생활을 하고 혹은 또 이제 하숙을 하고 그리고 또 가이드와 함께 살고 뭐 그러면은 이제 어떻게 생활하는지 잘 모르는 거죠. 그럼 이제 이런 공백이 생기는 거고. 이제 이런 부분에서의 그런 어떤 어려운 점을 이해한다면, 내가 이런 부분에 아는 게 부족했구나. 그 다음에 또 말씀하신, 행하는 거, 이걸 어떻게 행하게 할까? 난 분명히 이렇게 행하라고 했는데, 이게 이제 그 속에서 어떻게 들어가는지는 잘 모르겠다. 마음에 어떻게 들어가는지는 잘 모르겠다. 마음에 들어가긴 들어갈 건데, 이게 잘 이해가 안 간다. 마음까지. 그리고 여기에 어떤 식으로 한계가 생기는지 잘 모르겠다라고 한다면은 그에 대한 이해가 필요한 거고.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게 우리가 아까도 보았지만 성경적인 이런 관점에서 이렇게 키웠어야 했는데 이제 키우지 못했을 때, 음, 키웠어야 했는데 그게 잘 되지 못했을 때 생각하는 게 뭐냐 하면 그걸 어떻게 보완할 것인가라는 거예요. 음, 이게 필요한데 잘 되지 못했거든요. 변화를 이루는 하나님의 방법을 사용해야 하는데, 근데 사용하지 못해서, 그럼 이제 이게 목표가 되는 거죠. 그냥 사용하지 못했다고 해서 끝이 아니라, 그럼 이걸 어떻게 사용해야 할까를 생각하면 이제 그런 부분들을 이제 계획하고 또 해나갈 수 있는 거니까, 이게 이제 부모로서 할 일이 되겠어요. 그러니까는 그냥 무작정 하고 있는 걸 그냥 계속 하는 게 아니라 초점을 맞춰야 될 게, 어떻게 하면 행하게 할 것인가, 혹은 어떻게 하면 알게 할 것인가. 이제 이런 부분들에 이제 초점을 맞추는 거죠. 어떻게 하면 알 것인가. 그 다음에 그런 것도 다음 세대에도 마찬가지로, 부모님이 여기에 좀 더 그런 시기에, 부족함이 있었다. 노후가 잘 안 됐다. 어렸을 때 그렇게 했으면 좋았을 텐데. 그러면 그거를 이제 지혜롭게 다음 세대에는 좀 알려줄 수 있겠죠? 이 시기가 되게 필요하다. 이게 노후가 되게 필요하다. 노후가 정말 중요하다. 알아야 된다. 그런 부분을 이제 충고해 주는 거죠. 자녀들한테. 이 시기에 어떻게 해야 되는지. 결국은 이게 이렇게 가야만 그 다음 시기에도 이게 계속 이어질 수 있거든요. 이게 연속선상에 있어서. 그러지 않고 이게 노후가 부족한데 마치 우리에게 비타민이 부족하면 생기는 병이 있고 단백질이 부족하면 생기는 병이 있는 것처럼 이 기본적인 LKSD, Love, No, Speak, Do가 있어야만 이게 이렇게 이 시기를 잘 통과할 수 있는데 이게 없다라고 한다면은 그 시기에
이걸 몰라서 생기는 문제들이 되게 생겨요. 그걸 몰라서 또 생겨요. 걸릴 또래 딱 걸리게 되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그걸 이제 나중에 이제 어쩔 수 없이 보완을 하게 되는데, 그런 것들을 좀씩 이제 확인을 할 수 있는 거죠. 부모 상담이라는 게 알면 되게 지혜롭고, 모르면 또 이제 뭘 할지 몰라요. 알면 지혜로운데, 모르면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의 방법을 사용해야 한다라는 것도 알면, 아, 이게 하나님의 방법이구나 하고 할 수 있는데, 모르면은 뭘 해야 될지 하나도 모르게 돼요. 아무 문제가 없어 보이는 거예요. 문제가 막 생기고 있는데. 그러니까 이제 아는 게 도움이 되는 거죠. 왜냐하면 문제를 예방할 수 있으니까 미리미리 이제 위험 요소를 다 이렇게 안전하게 하고, 그러니까 아는 게 필요하죠. 아는 게 편리하다는 건 아니에요. 알아서 오히려 더 이제 귀찮게 느껴지는 면도 있어요. 그 대신 얻는 게 있는 거죠. 알면 아는데. 제가 이제 우리 목사님 중에 작물을 잘 하시는 분이 있어요. 근데 그분한테서 이제 이렇게 작물을 어떻게 키우는가, 뭐 과수 이런 거, 씨를 뿌리고 그렇게 하는 거. 그걸 이제 이분이 이제 지방에 이제서 시골에서 자라시면서 그런 것들을 아주 기가 막히게 아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내용들을 막 이렇게 듣다 보면서 이제 막 알려주세요. 이건 이렇게 키워야 되고, 저건 저렇게 해야 되고, 사과나무 이렇게 키워야 되고, 배나무 이렇게 키워야 되고, 거름은 어떻게 줘야 되고, 막 그런 걸 이게 얘기를 들으면서, 아, 내가 만약에 뭐 작물을 한다면은 도움이 되겠지만, 내가 작물을 안 하면은 그건 별로 도움은 안 되겠다, 이런 생각을 했어요. 그런 건 내가 지금 배나무를 키우고 사과나무를 키우고 그런 건 없으니까. 그래서 아, 그렇군요. 그냥 그러고 말았거든요. 근데 그런 어떤 요소들이 삶 속에 곳곳에 배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아는 게 중요한 거예요. 아는 게. 아는 게 나쁜 게 아니라. 저도 처음엔 그랬어요. 그래서 그런 거 알아서 뭐 할까요? 제가 배나무 잘 키우는 뭐, 사과나무 잘 키우는 뭐, 제가 알아서 배나무를 키울 것도 아닌데, 그런 걸 왜 할까요? 왜 알아야 될까요? 그런 걸 고민을 하다 봤는데, 이제 그 목사님의 여러 가지 다른 일들을 보니까 다 그게 연결이 되더라고요. 이게 배나무, 사과나무, 혹은 뭐, 과수, 꽃, 이런 게 다 이 원리가 있어서, 그 원리 속에서 하나님의 어떤 원리가 있냐면 공의의 원리가 있는 거예요. 이걸 이렇게 하면 이런 반응이 나타나고, 저렇게 하면 저런 반응. 이렇게 뿌리고 이렇게 심고 하니까 이런 결과가 나오고. 흔히 우리가 자식 양육을 자식 농사에도 비유를 하잖아요. 자식 농사를 잘했다. 자식 농사도 마찬가지예요. 안 되면 안 되는 대로 문제가 생기고, 잘하면 잘하는 대로 또 열매가 생기고. 그러니까는 우리가 나름 다 부모로서 자식 농사를 하려고 할 때 배우는 게 이게 귀한 거구나. 그러면은 이제 병충해를 막고, 그 다음에 또 자라날 수 있도록 뭘 더 이렇게 해줘야 되는지를 알고, 그러면 이제 이게 자식도 배나무처럼 사과나무처럼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잘 자라게. 사과도 이게 햇빛을 얼마나 많이 받느냐에 따라서 이게 맛있어지고 안 맛있어지고 이게 틀리더라고요. 그러니까 어떤 면에서 이제 우리 자녀들이 하고 싶은 대로 이렇게 하다 보면 햇빛을 피해서 이렇게 음지로 들어가려고 할 때 그걸 끄집어내야만 하는 거예요. 햇빛을 비춰주기 위해서. 사과나무에 햇빛을 비춰주기 위해서 알루미늄 판을 이렇게 대기도 하더라고요. 햇빛을 잘 받도록. 그 사과 농장에 가보니까. 음지에서 햇빛을 잘 받아야 되니까 햇빛을 막 이렇게. 그러니까 이제 사과나무가 전체가 이렇게 되는 거라서 우리 자녀들이 정말 하나님의 은혜를 잘 받을 수 있도록 이렇게 해줘야지. 그러지 않고 그런 걸 다 몰라버리면은 그 다음에 이제 사과가 사과인데 맛이 없는 사과가 되는 거고, 달지 않는 사과가 되는 거고, 그래서 이제 이렇게 품질이 안 좋아지는 것처럼 아이들이 그런 식으로 돼버릴 수 있으니까 그렇게 되지 않도록 우리가 하나님의 원리들을 잘 적용하고 그거를
잘 이해하는 것이 필요하겠어요. 모르면 모르는 대로 또 어려움을 당하는 거니까 알면 아는 대로 열매를 거둘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게 무슨 말씀인지 이해되시죠? 네. 네. 자, 그러면 우선 우리 잠깐 쉬었다가